아무도 힘들어서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꿋꿋이 남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이 불러도 그 속에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 참 힘들죠, 노래가. 네. 어쨌든 오늘 깊은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네. 예, 저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는가 봅니다. 네. 네,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들은 말인데, 반응을 안 해주면 설교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뻑뻑해져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마천동에서 사역을 할 때, 마천동 주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별명이 백엄만 아저씨입니다. 그분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신데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신방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고 고개를 조금 이렇게 돌리고 백엄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100원짜리가 수북하게 이렇게 쌓이는 거죠. 100원을 주는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100원을 주는 거예요. 이 백엄만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소문이, 이분은 강남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 이분은 갑부라고 하더라,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어요. 이 백엄만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백엄만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22절 볼 때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부모가 걷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도저히 부모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네 인생은 네가 먹고 살아라 하고 버리듯이 그 사람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보려고 이제 부모님에게 기대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걷지 못한 다리로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몫을 좋은 자리에 차지하는 게 구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왕래했겠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은 몫이 좋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 주변은 장사치들이 넘쳐났습니다. 돈을 환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마치 성전 미문으로 보이지 않고 관광객이라면 여기 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지역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몫이 좋은 성전 미문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저기까지 데려다 주면 동양에서 먹고 살겠다
하니까 아마 가족이나 형제겠죠. 뭐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이 어떻게 매번 미문에 데려다 놓고 또 저녁답에 미문에서 또 집으로 옮겨주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형제나 아니면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 기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8시 반쯤 되겠죠. 데려다 놓으면 3시까지 기도 마치고 올 때까지 그게 굽신굽신거리며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하는데, 여러분 몇 년이나 여기서 구걸을 했을까요? 나이가 40여세가 됐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년, 최대는 20년 이상 구걸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대제사장도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미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니까 늘 봤던 그 사람을 봤을 거고, 또 수많은 성전 지기 레위인들도 출퇴근하면서 이 사람을 봤을 거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보기 싫어도 하루 3번은 이 사람을 봤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엄만 아저씨처럼. 저도 마천동에 있을 때 백엄만 아저씨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백엄만 이럴 때 저도 꽤 1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때의 최고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는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실제 권세를 가지지 않았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실권자가 있었는데 그의 장인어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왕래했으나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거나 또 내지는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심각한 문제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지나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평생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경건한 서기관들은요, 여호와, 야훼죠. 야훼. 야훼라는 이름을 글로 옮길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면요, 여호와라는 말 나오기 전에 붓을 놓고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몸을 개개하고 붓을 깨끗하게 팔아가지고 먹물이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 새 먹물을 찍어가지고 야훼 썼는데, 한 줄도 안 돼가지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벗고 씻고 먹물을 빨아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썼던,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왕래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왕래했는데도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변하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갈릴리 변방에 촌놈 둘이가 주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다가, 그렇게 유명하다는지 안 유명한 모르죠? 여러분 우리 마천동에 가면 백엄만 아저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근데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안전뱅이, 그릉뱅이를 발견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으나 성경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봤느냐? 주목하여 봤다고 했어요. 주목하여 봤다. 여러분, 이때부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당신처럼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 복음의 능력,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데 그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동안에 제사장도 봤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도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졌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보란듯이 나는 착한 일 하네 하며 가릉뱅이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으나 어디서 왔는지 촌스럽게 생긴 두 사람이 오더니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그저 끄적대기를 아랫도리에 감고 끌고 다녔을 건데 그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라고 들어가는데 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100원만 아저씨를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 알았어요.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미문, 이 남문을 거치면 처음 나오는 광장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길이가 170m.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차기 위해서 동서로 성전을 확장하고 큰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 행각은요, 사람 장정 3명이서 감아야 될 큰 기둥들이 절비했습니다. 지붕이 있었고요. 주로 거기에서는 법정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0원만 하던 사람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100원만 아저씨 아니야? 고쳤나?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사람이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부쩍 뛰면서 내 다리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고 했어요. 수천 명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막 나오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개인들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죠.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비키세요! 비켜! 어디 불법 집회야! 이거로 몰아내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됩니다. 누구한테요? 가장 수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 문중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가 한번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환우가 계셨는데 아무리 우리 교회 1년, 2년, 3년 나와도 병세가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나가니까 점쟁이가 있다가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왜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더니만 방울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뿌리더만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이러더니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뛰고 절구하면서 소문이 난 거죠. 강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목사님 그분이 저 점쟁이한테 고침받고 일어섰대요. 그걸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비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강 목사님한테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겠냐고요. 자존심 팍 상하죠. 그렇지만 태연한 척 하겠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사람 고쳐. 귀신도 사람 고치지. 그러나 구원할 수는 없어. 이런 변명 따위를 늘어놓으면서 예? 그 사람을 부르겠죠. 그 집사님을, 고침받은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지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설득하겠죠. 귀신이 하는 일에 속지 말라고. 분위기가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촌놈, 예수를 따르는 촌놈은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왜 저 촌놈들은 죽어가는 저 불쌍한 거지에게 관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막말로 따지면 저 점쟁이한테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고침받았대. 여러분 병든 애들이 있거나 병든 몸이 있으면 교회 오는 척하고 저 집에 싹 들어가가지고 고침받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 얼굴을 보지도 못하던 지체 높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감옥에 어제 저녁에 붙들어 놓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 대제사장인 나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무식하게 보이는 베드로가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다고 묻는다면, 이러고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양날성 금과 같이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너희들은 그가 아니? 이러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희의 종교 활동과 행위로는 안전뱅이 하나조차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무력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복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그들의 기도가 매일 3일 동안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값비싼 수송아지, 암송아지 가지고 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따르고 딸도록 성경을 쓰고 읽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속에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아니 상징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왜 없는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뭐가 잘못돼도 지금 이스라엘 신앙 자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이 신앙, 종교 활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에 했던 대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절절절 끌고 와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써가지고 내가 10의 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다고 그렇게 그드름을 피웠던 그 바리새인들, 그걸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변화를 촉구하셨잖아요. 회개의 다른 이름은 변화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저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는요. 회개는 잡다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답답하면 금식하시죠?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애가 아플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전도도 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내 아이들은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믿음을 버리고 있고, 부부는 서로 죽자사자 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덮어놓고 있고, 직장에서는 영향력 없이 왕따 당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이미 소문이 다 났지만은 교회를 3번 안 나왔어요. 목사 아들이. 왜 안 나오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 아래는 기필코 저한테 못이 박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물었어요. 점잖게. 아빠가 목사 안 하잖아 그러면. 아빠가 목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낡은 거 보세요. 내가 자랑 삼아 가지고 다녀요. 목사니까 읽죠. 목사라도 안 읽을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이 읽죠. 기도 안 하겠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아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봉사한다면 나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늘 부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자면 나만큼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부부는 깨어져서 이혼을 운운하고 아이들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싶어하고, 내 기도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본 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왜요? 나 혼자 독박 쓸까요? 불편하지만 덮어놓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나는 솔직하게 굳이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아들한테 야, 너 건강하려면 이거 먹어. 봤더니 삼겹살 두루치기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막 맛있게 잘 먹죠. 너무 맛있게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다음날 야 이거 먹어. 네가 큰일 나면 이거 먹어야 돼. 봤더니 A 플러스 소고기 등심을 구워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입에서 살살 녹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곰국을 끓여가지고 누런 기름이 벙벙 뜨는데 이거 먹어야 키가 자라. 그러고 줬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애가 갑자기
턱이 2개가 되기 시작하더니, 배가 3개가 되기 시작하더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턱걸이를 하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고기를 먹여야죠.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먹여야 될 것을 먹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야채도 먹여야 되죠. 생선도 먹여야 되죠. 김치도 먹여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목회를 한쪽만 강조하면서 먹여왔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 종교 생활, 기도, 말씀, 봉사, 전도. 근데 삶에 부부 문제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직장 문제 깨지고 힘드는데 그건 덮어놓고 사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안전뱅이 같은 우리 가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목사로서. 2.0은 뭔지 아십니까? 야채 먹는 운동이에요. 그동안에 고기 잘못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쪽 그릇 못 먹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복음 안에는요, 종교 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주목해보는 관심,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 섬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인격적인 문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덮어놓는 거죠.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면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는 거죠. 그들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인격을 보고 교회 안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내 가정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같이 못 살겠다. 목사 가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녀들이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대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 앞에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최성열 목사 설교 좋더라고 왔는 사람 많잖아요. 제 자랑, 제 입으로 이걸 이야기하니까 참 죄송한데, 그렇게 새 가족들 불러보면 어떻게 예, 목사님 설교 좋다고 왔어요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덮어놓고 감추어놓고 우리 집은 썩어가고 애는 교회를 떠나고 부부는 이혼 직전이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놓친 한 부분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왜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는지, 왜 교회에서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지, 교회는 열심인데 직장에서는 왜 영향력 없는 왕딴지, 이 불편한 진실들을 2.0에서는 함께 다루고 기도하고 뭔가 예수의 이름에서 안전뱅이 된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 2.0이 교회를 뒤집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왜 또 그걸 합니까, 제가? 근데 이것은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어제 오리엔테이션 오셨던 분들은 들었겠지만 고기 먹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고기만 먹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쪽 것을 이제 다루겠다는 겁니다. 2.0은 불편하죠.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용기 있게 저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요? 셀 안에서 그걸 고백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단계별로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상담도 받고 또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고치라고 말하는지 그걸 다루고, 이런 것들이 2.0입니다. 2.0이 뭐 예배 순서가 바뀌고 뭘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먹지 못했던 채소를 먹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놓쳤던 복음의 한 부분을 다시 되찾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이걸 균형 잡히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부가 그들의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회복되고 세워질 것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혹 그동안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안전병이 된 우리 부부의 문제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너져 가고 있는 불행한 우리 가족을 행복으로 이끄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되찾자는 거죠. 안 했던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되찾자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한쪽 부분을 잃어버렸던 한쪽 부분을 함께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선택이죠. 강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쫓아온다면 반드시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에게도, 직장에도, 삶에도, 여러분의 인격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